네, 공예술에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입니다. 글쎄요, 과거에는 4시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5시에 새벽기 들어가고 6시 정도에 돌아와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막 이렇게 했고, 교육자들은 오전에 잠을 자고 그랬는데, 글쎄 요즘에는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물론 형식이 있어야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벽에는 푹 잠을 자고 이렇게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네요. 하지만 우리 동역자분들께서는 새벽에 일찍 깨어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 신선하게 아침에 주께 예배와 찬양을 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제가 이스라엘 중동에 대한 뉴스 브리핑을 한번 직접 뉴스 영문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에 과연 중동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이 역하는 매우 이 땅에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 나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잠깐 우리 이스라엘 뉴스를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늘을 보면 아직 해가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막 떠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늘에 뭐가 떠 있나를 제가 잠깐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 태양이 막 떠오르고는 직전인데 이 2019년 1월 첫 주죠.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여기 좀 토성,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참 첫 주 월요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태양이 올라오면서 앞에는 태양계의 4개의 위성들이 앞에 딱 이렇게 쉽게 말해서 콤보이하는 것처럼 호위하는 것처럼 태양을 토성, 수성, 목성, 금성 이렇게 돌고 있네요. 사실 우리 태양은 여기 태양을 도는 우리 지구는 여기 있거든요. 사실 지구는 여기에서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금성 다음에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우리 지구보다 더 태양을 멀리 공전하고 있는 토성하고 토성 세턴이라는 토성 주피터 목성하고도 우리 태양 옆에 도는 것처럼 보이네요. 워낙 멀리 공전 반경이 멀지만은 그렇게 안해 보입니다. 다만 지구보다 안쪽에서 돌고 있는 여기 수성하고 여기 금성이 분명히 여기 우리 지구 안쪽에서 태양 안쪽에 도는 건 이렇게 2개고 또 태양 밖에 도는 건 이렇게 토성과 목성이 보이면서 4개가 9개 중에 발견된 9개 중에 4개가 이 아침에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성을 별이라고 칭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발광체는 아니지만 태양을 비치면서 아침 또는 새벽 또 저녁 이렇게 수시로 떴다가는 지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와 달과 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이 금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벽별 모닝스타 계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번역된 한글 개역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고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까지 번역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계명성이라고 한자어로 쓰는 새벽별 모닝스타는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한글 개역 성경의 이사야 14장은 좋지 않습니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한글의 한자어로 이렇게 새벽별 금성, 비너스 또는 모닝스타를 계명성으로 했는데 사실 계명성은 사탄 마귀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가장 오래된 성경 4본 중에 하나로 잘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와 같이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라는 아주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 개역이든 개정이든 사탄마귀 이름은 루시퍼로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탄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라는 것이 가장 밝혀진 것 중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탄, 옛뱀, 용, 온천하를 속이는 자, 그저 이 모든 것은 루시퍼의 어떤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하필 요것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 것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라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덮는 그룹이었던 마귀, 사탄, 옛뱀, 용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엄청난 환란을 일으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성경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늘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러한 토성, 수성, 목성, 금성이 펼쳐져 있으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금성이라는 비너스는 여전히 이 아침에도 떠서 있지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태양이 올라오기 때문에. 놀랍게도 전갈 자리는 여전히 지금 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갈 스코피온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변함없이 우주 만물은 자기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하나님 왕이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시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이렇게 전갈 자리를 통해서 여전히 인생들을 향해서 속이고 있고, 공중에서 누가 왔다느니 여기에서 어디 휴거가 된다느니 예루살렘에 간다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열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가고 금성을 상징하듯이 또 여기 천칭 자리가 아마 여기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볼까요? 천칭 자리를 보면 이렇게 잠깐 아마 이 금성이 아마 지금 현재 천칭 자리에 있을 겁니다. 보세요. 맞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천칭 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성과 천칭 자리가 같이 있는 걸 봐서 금성으로 상징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형상은 2019년에도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또 서쪽으로는 이렇게 처녀 자리와 그다음에 사자 자리가 동일하게 넘어가고 있고요. 어제 저녁 아침이나 밤늦게는 오른 동쪽에 이미 넘어간 게 뭐냐면 삼성 오리온 자리, 삼성과 묘성이 이미 초저녁에 떠서 넘어가기 때문에 밤에 하늘을 바라본 분들은 다 이것을 봤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지금 미혹돼서 전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100% 인간을 미혹하는 IQ에 타락했지만 IQ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저 영물인 타락한 존재에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저는 잠깐 이 아침에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브리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이 몇 명이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댓글은 아무나 달지 못하고 다뤄도 제가 허락되는 분들만 광야소리 댓글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보시면 되고요.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하거나 이단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나 저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여기 댓글 달거나 연결해 놓은 사람은 가차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댓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소리는 한 명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난치거나 이단들이나 이런 얼씬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이단이 속한 사람은 빨리 커밍아웃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숨어 있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안 달아도 좋습니다. 한두 명이 달아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제가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으면서 성경과 예수님에 올인하는 분들만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 있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몇 분이 여기 들었는데요.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주고 승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댓글은 다 지워지고 댓글 한두 번 헛소리하다가 다시 여기 오지 못하게 제가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늘 여러분들이 왓츠아웃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건 새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2000편이 넘는 걸 여러분이 부지런히 수시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놀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소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 그 다음에 읽는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광야소리를 잘 듣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2019년 한 해가 꼭 됐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자, 예수, 아멘.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킨다. 노아는 안식과 쉼이다. 예수님 없는 사회는 짐승사회. 예수님 자신이 양의문 구원의 문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있을까요? 참 귀한 묵상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이하고 해괴해요. 예수님 전무가 아닌 것과 보혈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한 분은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을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 속어를 쓰는 것 같지만은 비속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동역자 중에는 이 분노하거나 정말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하거나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동역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을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말씀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또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동역자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답글은 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싸워주는 것은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특정 사람, 특정 장소를 통해 역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맞아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각 사람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건물 교회는 성전 아니고 예배당인데 대부분의 모든 예배당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돈과 사람이 우상이 되었고 이 땅복만 구하고 성경을 빼고 더해서 내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강도의 구요를 만들어서 각종 더러운 용어 귀신 처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짓밟는 곳에서 나와서 구원이 있어요. 부활로 육을 벗고 신령한 몸이 되어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감동, 감격, 감성, 찬송, 경배 올려드려요. 이건 잘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열어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전거하면은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멍청하게는 제발 당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런 분들 같이 저항을 확실하게 싸워주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 때라서 그냥 예 하면서 이제는 무식하고 알지 못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감히 여러분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올해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아침에 시작되고요. 오늘 제가 보는 이 아침에 어떤 뉴스를 잠깐 보면 말이죠.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가 제가 전해드린 저한테 메일이 온 걸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특히 여기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지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여기 요르단이 여기 있고요. 요르단 중심으로 해서 여기 웨스트뱅크 여기 이 팔레스타인의 거주지, 그다음에 이 가자지구가 거주지가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갈릴리 요르단강 여기 사해하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사해하고 요르단강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강하고 요 밑에 쭉 건너와서 여기 지금 사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밑에는 지금 여 밑에는 홍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서로 지금 협력을 해서 뭔가 해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강 터널을 뚫는다고 하네요. 몇 년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뭔가 이 비밀적인 대화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었는데 홍해하고 사해하고
쉽게 말해서 홍해하고 사해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 요단강은 요 위에 있고 홍해하고 사해는 홍해하고 여기는 밑에가 홍해 있고 여기가 사해인데 홍해하고 사해 사이에 뭔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빨간 점선이 있는데 지금 뭔가 그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유익을 하려고 상호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만 또 이런 뉴스가 중동에 있네요. 이렇게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 사해가 여기 있고 여기 웨스트 뱅크라는 여기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웨스트 그 다음에 가자 지구가 지금 난리 치는 겁니다만 결국 이 문제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이들이 중동 평화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의 이 문제가 해결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어떤 해결이 돼야 되는 이 사람들이 다 요르단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말이죠. 또 이 지중해 바다로 뭐 보트피플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생명 내걸고 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늦게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랍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정착하고 여기 정착했으니 그러면서 자기들 나라라고 하면서 아랍의 이슬람권을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전쟁이 붙은 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라는 거죠. 뭔가 이 터널을 통해서 여기 죽어 있는 땅 같은 뭐 어떤 매장량은 뭐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해하고 이쪽 밑에 홍해하고 뭔가 이렇게 터널을 뚫는다 이렇게 하면서 요르단과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홍해와 이렇게 대듯이라는 사해가 뭔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네요. 글쎄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어떤 그 하원의 어떤 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코란 다시 말해서 그 이슬람의 코란에 맹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 여자가 컨그레스 워먼 쉽게 말해서 팔레스타인의 나름대로 어떤 정치가 같은데요. 그렇게 맹세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글쎄요, 이것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경으로서 쉽게 말해서 이건 구약 성경인데 이스라엘 버전으로 예레미야 23장 1절을 여기 인용했는데 잠깐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예레미야 23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가 대항 못하는데요. 정확하게 팔레스타인은 아랍권이고 코란경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거부하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 종교와 사이비와 그런 어떤 그 마귀 쉽게 말해서 전혀 구원이 없는 종교가 이 이슬람권이고 코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에 왔더니만 그걸 흩어지게 하고 말이죠. 저들이 뒤에서 종상 모략하고 여기다 저기다 수군수군 해가지고 다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이런 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들로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주의 종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주의 종 장로 노릇하고 이런 자들은 다 거짓의 그 쉽게 말해 영적으로 절대 그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진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이런 사이비들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단에 속한 자들은 부지런히 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인 사람들은 건드리고 중상모략하면 그 저주와 그 중상모략에 다 본인들과 본인들 자신에게 다 자손과 자식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여자 정치가가 코란에다 손을 얹고 맹세해서 트럼프를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금 사해 밑에 여기 밑에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홍해라는 곳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 이집트 아프리카고 여기서 어쨌든 이런 어떤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뭔가 좋게 서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이 중동 평화가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삼합이 돼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요르단이 싹 빠졌는데요. 요르단이 이렇게 지역도 넓은데 이들이 다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우물짝주물딱하는 관계 속에서 평화주의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다면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위기가 놓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랍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뿌리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진은 지금 예멘이라는 중동의 한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 사진 찍은 건데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중동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에게 보상액을 이스라엘이 아랍의 나라에게 지금 거의 2,500만, 그죠? 2,500만 달러를, 250억이니까요. 2,500억이네요. 2,500억 달러를 250빌리언이니까요. 이것은 2,500달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할 나올 테니까 2,500달러를 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러한 보상이 책정돼 있고 나름대로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바이블이라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지금 이스라엘 바이블 보면서 영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것을 근거로 얘기하네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한다. 다시 말해서 종로를 했지만 일단은 떠날 테니까 여기서 종로로 탄 대신 우리가 갖고 갈 은이든지 금이든지 폐물이라든가 의복은 최소한 달라. 땅은 놓고 갈 테니까 너들 땅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보상을 컴펜세이션이라는 보상을 요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지역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아랍 지역이 흩어져 있는 나머지 10지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흩어지면서 남왕국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606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여전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 명도 안 되는 약 800만에서 900만 정도가 지금 돌아와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올해 5월 14일에는 71주년을 맞이해요. 보통 70주년 작년 맞이할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70주년이 다 찼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중대한 시간은 온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71주년을 맞이하는데 여전히 주변에서 아직까지 10지파 이후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DNA 테스트 마련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유대인이라는 걸 자기들이 증거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2,500달러, 그죠? 250억이니까 2,500억 달러를 지금 아랍의 나라들에게 요구하면서 나머지 흩어져 있는, 그죠? 약 85만 명 정도의 쉽게 말해서 이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7개의 아랍, 쉽게 말해서 중동권의 7나라에 지금 약 85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여전히 약 2,500달러, 2,500억 달러를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이들은 말이죠. 그 리비아나 뭐 모로코나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예멘, 이란 등 이런 또 많은 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은 강하게 지금 나라로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85만 명, 약 100만 명이 좀 더 이제 여기에 정말 돌아온다는 걸 가정하면 거의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의 인구로서 이제 인류 역사를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머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아랍에 흩어져 있고 또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웨스트뱅크하고 이 가자 지역의 이 아랍 인구와 서로 이렇게 맛 교환하면 되지만은 그 논리와 현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아직도 돌아와야 할 많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완벽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000씩 다 예수님 앞에 순식간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10지파 12지파를 누가 다 주님 그건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시죠. 모든 유전자를 일일이 다 알고서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인가 아닌가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섞이고 뭐 이렇게 서로가 통혼을 하고 자폰을 하면서 피가 섞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골라내서 그들에게 12,000씩 예수님 앞에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떠난 다음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재미난 화면인데요. 요것은 마치 그 찌르렉이라고 이건 참새과에 속하는 이 새들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이동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의미는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여기 보니까 그 아주 엄청난 그 새들 이스라엘 안쪽으로 많은 새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어떤 그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그 새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찌르렉이라는 새래요. 이들이 지금 부엘세바를 거쳐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게 포착됐네요. 부엘세바는 과거 야곱의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뭔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여기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게 찌르렉이라는 참새과에 속하는 새들이 이동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동하는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왜 이스라엘로 거쳐서 지금 아프리카와 유럽 중간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잠깐 시편 87편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금 그 영문 뉴스인데요. 시편 87편 5절을 지금 잠깐 이분이 묵상하는데요. 내용은 시편 87편 5절입니다. 87편 7절 같으네요. 5절부터 87편 5절이네요. 잠깐 볼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실 하늘나라의 그림자인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시온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건 시온입니다. 사실 시온은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으로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과 이 땅에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87편도 그런 내용이네요. 전체가.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예수님도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 무슨 교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목사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돌감나무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제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을 떨고 복복하고 있습니까?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전부 다 가라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여인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의도 87편 4절. Behold, this man was born there. 구스 여의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조금 번역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으로서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생명 내걸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영원한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시온에 대해서 추억하고 있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거기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도 이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걸 보면서 조만간에 이런 것이 다 완성되고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1000만 명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인구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세상의 인구가 말이죠. 이렇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에 밖에 내려다 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이렇게 은하수나 이런 거 지금도 모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에 하늘을 봐라 하면서 뭇별들과 같이 너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God promised to make Abraham's descendants, 그죠? As numerous as the star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많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바이블로 나온 이거 TM이라는 건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바이블 영어 바이블인데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20장 42절에 보면 에스겔서 20장 42절에 잠깐 보면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이게 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천연왕국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육적인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천연왕국을 이룸으로써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다는 것이 너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이스라엘의 랍비 하나가 이상한 예언 비슷한 것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노스코리아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랍비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노스코리아가 지금 저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랍비 하나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중에 여기 또 이스라엘 바이블이라는 영어로 된 이스라엘 바이블 중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영어판에 쉽게 말해 이거 판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네요. 또 이스라엘 바이블 TM이라고 해서. 근데 이걸 보면 이사야서 41장 11절. 이사야서 41장 11절이네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 다시 말해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미워하는, 아마 저는 이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을 은근히 미워하는 것은 사탄이 어떤 주는 증오심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팔레스타인이 편했으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대부분이 그 교회가 빠져나갔을 때에 아마겟돈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다 그 징집되지 않겠나. 뭐 노스 코리아든 사우스 코리아든 뭐 차이나든 자펜이건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의 군대로 다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미워하며 서로 싸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을 넣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엔티세미티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사실 안 돼요. 어차피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고 또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아서 전연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2000년 동안 지금 간신히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갈 백성들이 간신히 어떻게 예수 믿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접붙임 당해서 교만을 떤다거나 우리가 주가 되고 뭐 한반도가 무슨 예수님 여기 재림하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소도가 된다는 공중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탄 마귀의 고도의 그저 속임수가 여러분 충만합니다. 세상에서 끄떡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사이비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반도에서 예수 믿음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은 힘이 정말 승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특히 이 거짓 목사들이 너무 팔을 치고 인터넷에 막 얼굴 내밀고서 헛소리를 너무 해대니까 정말 굉장히 괴롭습니다. 보기도 정말 가지고 그냥.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뉴스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심판하는 건데 이 노스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발리스트라는 이스라엘의 한 이 랍비가 약간 신비주의자입니다. 랍비 중에 이 사람은 지난주에 그의 그 정기적인 그 랍비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랍비 중에 니르벤 아르치라는 사람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수많은 이러한 미사일과 핵무기들이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에 의해서 그것이 인도될 것이다. 창조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랍비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노스코리아가 그들이 그 핵버튼을 누르고 미사일을 눌러서 전 세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미사일을 그들의 그 나라에 그들이 나라도 아니죠. 뭐 노스코리아 in the very same country라는 저기들의 집단의 그 지역에 폭발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속에 있는 모든 핵무기라든가 또 비행기에 실은 것, 배에 실은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의 눈앞에서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프레딕트를 했네요. 예언 비슷한 것을 했네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노스코리아가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저가 쏘면 거기서 다 폭발하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스코리아 핵폭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런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2,500만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는 저런 자들에게 인권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핵무기가 날아오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돌리면 저들이 다 자폭하고 거기서 다 불바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 불바다가 아니라 그냥 노스코리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중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4월 6일 앞으로 3개월 후에 수상이 누가 되는 결정이 된다면 아마 그 전후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어떤 거죠. 이스라엘을 양분하고자 하던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하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의 겉과 속이 다른 평화 플랜을 실행하면서 이스라엘이 속게 될 때에 그죠? 멸망을 가정한 것이 그 이스라엘 성소에 들어가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